오늘 요즘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치열한 날씨, 그다음에 파란 하늘, 울긋불긋한 나뭇잎들,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 그럼 이 가을이 짧지만 얼마나 이 행복한 시간들입니까? 그렇죠? 더운 여름도 아니고 추운 겨울도 아니고 그 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늘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연구할 본문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이긴 한데 요즘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해서 이 설교를 지금 3주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급박한 상황에 다른 설교로 바꿨지만 자관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데 뭐를 하는? 용의 말을 하는. 작년 12월 3일 여러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죠? 표현을 빌리자면 개그하는 줄 알았답니다. 개그. 비상계엄이 선포됐고요. 정말 여의도 상공에 헬기가 날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들어가고 또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가고 또 이 인터넷 뉴스를 본 사람들은 국회로 모여가지고 또 그것을 막고 어떤 사람들보다 광주 시민들이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총을 발포하거나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굉장히 마음을 졸였습니다. 과거의 우리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 12.3 계엄 때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동원되었던 공수 1여단이 등장한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 했어요? 광주 사람들을 다 죽였죠. 난리를 쳤죠. 이번에도 거기에 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경악하고 충격받고 분노하고 드디어 국회에 우리 정말 담을 넘어간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땅땅땅 의결할 때에 비로소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왜요? 계엄군들이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날이 밝자 광주 시민들은 정말 이 옛 전남도청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우리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특별히 광주에서 희생된 그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서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근데 이 계엄에 관계된 뉴스를 보니까 그걸 뒤집어서 생각했다고 그래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먼저 경험을 하면 그 경험했던 일들이 뭐 한다고요? 그렇죠. 미래에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980년대 5월 그 민주화 혁명이 2024년의 12월 우리나라가 다시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를 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보셨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정죄할 때도 바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면 순응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판치는 나라가 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왜 이렇게 6,000년 동안 길게 이렇게 이끌어 끌어오는지, 그건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단지 그 사람만 죽이는 일이 끝난다면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도 법과 원칙의 나라예요. 우주 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이 법의 적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반발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폭동을 일으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인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보았지만 전 세계가 보았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또한 어떻게 법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 다수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요,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생기고, 그렇죠? 불협화음이 생길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 법치국가에서는 서로 모여서 앉아서 서로 의논하고 협상하고 대화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종교에서는 가능한가요? 종교는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잘 안 합니다. 딱딱한 사람들이 종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다른데 만약에 이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정교일치라고 그래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분명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로 종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정치는 다수결이고요. 정치는 원칙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는 굉장히 뭡니까? 원칙에 근거한.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신앙을 지켰고요.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F학점 맞아가면서 군대에서 매를 맞아가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원칙을 지켰어요. 그런데 정치는 뭐예요? 군대 생활 동안만 그냥 토요일 날 근무하고 군대 나가면 뭐 하라? 안식일 지켜라. 그래서 사실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이 되면 서로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20년대를 넘어선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정치와 종교가 같이 서로 야합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나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나 아니면 기독교, 여러분 정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과가 이어질지, 이거는 정치와 교회가 지금 종교가 연합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협상을 잘해서 딜을 잘한 게 아니고요, 이건 야합하는 거예요. 뭔가 이익을 위해서. 정치는 다수의 표를 위한 것이고 종교는 이 정치의 힘을 빌어서 뭐 하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려할 만한 일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오늘 이 정교일치가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하는지, 정교일치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러분, 과거의 이 역사 가운데 보면 종교가 정치를 장악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시기를 중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종교가 정치를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이 마음대로, 그래서 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유와 평등을 박탈하고. 여러분,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정교일치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역사를, 문화를,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후퇴시켰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근데 그 과거 역사가 오늘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그 역사를, 예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과거 역사는 정교일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과 연합하면 막강한 세력을 가져요. 그냥 현재의 어떤 세력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그리고 그들이 그 야합으로 얻은 권력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이 중세 유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 황제가 교황의 이 별장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던, 어떻게 황제가 교황보다 더 낮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가서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파문을 취소해달라고 1077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겨울이겠죠? 3일 동안 그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사건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교황이 황제를 파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들이 그 황제의 명령을 안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황에게 찾아와서 그 추운 눈 내리는 겨울에 3일 동안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결국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이겠어요? 결국은 정치적인 세력이 종교적인 세력에게 굴복한 사건이고요. 결국 그 종교적인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을 통합해서 막강한 파워를 부렸던, 중세 암흑기를 일으켰던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타락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아침마다 우리 전도사님이랑 예배를 볼 때마다 저희가 지금 각 시대 대정투를 읽는데요. 그때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정치가 거기에 굴복했는지, 정교일치가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각 시대 대정투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움켜쥔 종교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패는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여러분, 이 정치와 종교가 결합해가지고 일으키는 또 다른 사건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표면상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또 누구의 성지예요? 이슬람의 성지예요. 지금도 아브라함 무덤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기독교가, 왼쪽은 이슬람교가 예배를 드립니다. 딱 갈라가지고 서로 못 넘어가게 해놓고, 왜냐하면 싸우니까. 그 십자군 전쟁이 일으킨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가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죠. 그게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1095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중세 문학을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십자군 갔다가 패망해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 이것도 대표적인 정교일치의 피해입니다. 결국은 종교가 뭐 한 거예요? 정치를 이용해서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죠. 이슬람교는 당연히 종교가 중심입니다. 수니파니 시아파니 아시죠? 이슬람교가 얼마나 그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여성의 권리, 소수 종교인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이슬람교하고 반대하면 뭐예요? 죽이고요. 개종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지난번에 우리 김노영 목사님 오셔서 혹시 간증할 때 들으셨는가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뭐예요? 가족들이 자기 가족 죽여버려요. 여성의 인권도 없고, 소수 종교인들은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것이 종교와 정치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종교가 정치 세력을 가지면 종교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이 절대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은 타협하려 하질 않아요. 거기다가 정치적인 힘을 실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유럽의 전쟁들이 대부분 다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이에요. 정치가 종교로부터 독립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유롭게, 여러분, 그것이 과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움이에요. 정교일치는 위험하다. 결국 성경의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정교일치를 통해서 결국 여자의 남은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과거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도 우리를, 과거와 현재를 돕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세계가 어느 방향에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진은 지난 1월 22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입니다. 47대.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시간 동안 그는 뭘 외쳤냐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를 첫 글자만 따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 프로젝트라고. 마가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관세,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핍박, 다 뭐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어요. 당시 남북전쟁으로 너무 이 나라가 망가지고 피폐하니까 그때 외쳤던 것이 Make America Again입니다. 아니, Great. Make America Great.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거기다가 트럼프가 어게인을 붙여가지고 마가 프로젝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세계의 굉장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을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군대를 보내고 지금 이 미국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꽉 쥐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압력을 놓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휴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1단계는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 정말 이 끝없는 전쟁 때문에 나중이 된 나라, 인도와 파키스탄, 지난번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급 개입해가지고 전쟁을 멈춘 사람. 아마 이 지구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이 정치적인 입지는 세계 최강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지난 5월 8일 날 교황이 새로 탄생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 교황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미국은 종교 자유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하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미국 사람들을 교황으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을 교황으로 시키면 그 강력한 정치력과 결합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결합할 것 같은 지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볼 때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나라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왕도 없고 교황도 없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데모하면 데모 주제가 뭐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 없다? 왕이 필요 없다.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요. 그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서 이 신앙과 종교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세운 이 나라가, 그렇게 건립된 이 나라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과거의 기록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대로, 그 기록된 책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일을 할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관심과 지금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었고, 또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지금 우리에게 현명한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기록은, 특별히 계시록이라는 책은 최후의 빌런, 이 지구상의 역사에 있어서 최후의 빌런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런이 뭡니까?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그죠? 의미는 아시겠죠? 보통 반대적인, 그렇죠? 원수, 주동자, 그런 의미인데요. 이 지금 역사의 최후에 등장할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반대할, 괴롭힐 빌런이 누구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다고요?
예. 미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예.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종교단체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음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또 성경에 무슨 예언이 되어 있고 그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과거가 현재에게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과거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그런데 그 두 번째 나오는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을 예언 해석가들은 미국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미국.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미국이 건국되기 전, 미국이 건국은 1798년입니다. 1754년에 그의 이 주석서, 계시록 주선서에 쓰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 올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42달, 1260일이 끝나는 그 지점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1260일, 42달이 끝나는 기간이 1798년이에요. 그때쯤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물론 이 웨슬리는 자기가 해석했던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잖아요. 그 예언 해석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54년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독립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것은 불과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역할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1850년대에 이제 100년 후겠죠, 그죠? 제이엔 앤드류스 목사는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바로 미국이라고 표현했어요.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이 용처럼 말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50년대 미국은 굉장히 초라한 미국이었습니다. 아직 정치적인 이 권력이 하나로 뭉치도 않았어요. 사방팔방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총 들고 가서 서부에서 뭐 하면 죽이면 되는 시대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한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용처럼 말할 그럴 권력을 가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 시절에 이 나라가 결국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짐승,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할 그 바로 세력일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도 1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겠죠? 이미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예언했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들이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은 정말 이 용처럼 말하는 나라, 가까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수시로 변덕 부리고 보이시죠? 막 억지 부리는 것 같고 깡패, 팽패 부리는 것 같은, 그런데 꼼짝을 못해요. 열 나라가 달라들어도 미국 한 나라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각시대 대정투라고 하는 예언실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리라고 말한 대로 1798년에 나타난 미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아메리카로 피하여 와서
거기서 왕의 압박과 신부들의 박해에서 피난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았다. 마라나타 책에 보면 주님께서는 태양이 비치는 어느 나라보다 미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당신의 백성이 양심의 명령대로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하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되시는 분에 관한 생명의 진리가 자유롭게 가르쳐졌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명령을 따라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아있도록 계획하셨다. 이것이 미국을 계획하고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뭐라고 했다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누가 꿈꿨겠습니까? 누가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권력을 주니까, 그렇죠? 권력을 주니까, 힘을 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급속도로 변한 것입니다. 특별히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에 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은 미국을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이 발언권, 또 정말 이런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측했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강력한 이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은 이 나라가 된다면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항하겠습니까? 특별히 정말 이 진리를 가졌다고 공언하는 소수의 무리가 대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정치가 이 종교의 어떤 그 세력을 틈에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종교는 정치의 권력을 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7머리 10뿔을 가진 첫 번째 짐승과 새끼양 같은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끼양처럼 땅에서 올라왔으나 결국은 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용처럼 말하고 그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그에게 권력을 다시 실어줘서 힘있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력.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가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는 말은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각시대 대정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쓰인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쓴 책이 아니고 150년 전에, 아직 미국이 힘을 얻기도 전에 법왕권이 지금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그 시절에 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중세시대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정교일치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은 종교를, 진리에 남은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교회가 이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결국은 뭐를 해요?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것이고, 또 짐승의 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하는 이 역할은 이것입니다. 미국과 교황권이 서로 밀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교황권을 높여서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말하고 함으로써 다시 사단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아마 우리 예언 전도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당시의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비슷한 시기에 암살 위기를 모면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지금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하냐면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들이 뭉쳐가지고 공산주의를 없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저 공산권 세력을 우리가 없애자 라고 그들이 동맹을 해요. 그리고 그 동맹 이름을 타임지는 뭐라고 했다고요?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이다. 미국과 캐톨릭이 힘을 합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을 합쳐서 이 공산권을 무너뜨릴 계획을 짰고 실제로 여러분이 1989년에 공산권이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두 세력의 이 힘을 합쳐서 한 일 때문에 결국 무너져요. 이 동맹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바티칸에 교사를 보내고 이 대사를 보내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일하게 됩니다. 여기 바티칸 주재에 미국 대사로 있었던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사직을 마치면서 향후 세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토마스 멜라디 이야기입니다. 멜라디에 나는 세계 유일한 최강의 나라 미국과 세계 유일의 영적 권위를 가진 도덕적 국가 홀리씨, 바티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티칸 홀리씨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감당할 만한 아주 의미심장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이 두 나라의 행보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대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섬뜩한 예언이고 그리고 지금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둘째 가진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짐승의 법안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이 결국은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짐승의 우상이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랍니다. 그 첫째 짐승을 위하는 그리고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도 결국은 첫째 짐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일요일 대신에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그날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우리 교회의 권위의 표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일요일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만들고 제정한 천주교회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표다. 종교가 정치와 결합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때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제정한 그 첫 번째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리고 그것은 짐승의 표다. 최후에 결국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상 계명을 바꾼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계명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이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계명을 지금 변경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예언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요한이 했던 그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책에 그 과거가 현재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고 있어요. 정말 가끔 가다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5.18의 경험이 결국은 12.3의 그 계엄을 막은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과거의 모든 그 중세 역사의 기록이 또 성경 예언의 기록이 오늘 우리 현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정교일치의 역사는 결국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그것이 더 크게 또 더 큰 압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누가 믿으면 돼요? 누구만? 그렇죠. 과거 역사 가운데서 그 중세 암흑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역사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질병에 넘어 죽음을 넘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걱정하게 만들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